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비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몸으로 비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성도들이 그 몸이 되는 이런 그 비유가 있고, 또 건물로 비유를 해서 이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그리고 그 위에 건물로서 세워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성경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묘사와 설명들은 전부 다 뭐 세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 예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역시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중대함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강조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가? 4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버리워지고 말라지고 마침내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강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이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7절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무엇이 결국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함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8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설명인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라는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을 것인가? 제자라는 인정을 누가 받게 될 것이냐? 또 누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결과로 하여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내용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중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 드는 것은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시겠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어떤 의문이 들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미 어떤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 영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하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메이나테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리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겨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에 남겨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남겨져 있는 상태를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외수를 믿는다는 이름, 외형적인 연결, 그것만으로 만족되고 그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외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실질적인 영적인 긴밀한 교통과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를 볼 때에 그것이 외적으로 매달려 있는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원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너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설명은요,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예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누구들을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살고 계시지 않고,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배를 받는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결정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우리 보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면은요, 늘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셔가지고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이제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림에서 보고 생각이 나는 건데 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어떤 조건과 어떤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그럼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그렇게 이분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교인이고 훌륭한 신자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디에서나 지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삶,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안타깝게 지적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또한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질적인 삶을 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런 걸까요? 이제 그런 우리는 의심이 또 들 수 있죠.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보장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래요. 참 포도나무. 왜 참자를 붙였을까요? 참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죠. 진실된다는 거죠. 가짜가 없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포도를 가꾸시는 농부를 알면 더 확실해지죠. 그 농부가 누구입니까? 그 농부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김씨 아저씨예요?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아니고, 그 농사 잘 짓는 그 아저씨만 농부라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데 그 아저씨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왜 설명할까요? 이 관계를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이 일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함이 없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친절하시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못 하실까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친히 하시는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시는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2절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요, 초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려는 이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를 보여주는데 요 설명에 초점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무릇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으시기 위하여 이토록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명,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열심의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내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맺는 열매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맙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어떤 열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농부는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을 원해요. 그렇죠?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아무 열매라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열매라도 니네들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기쁘다,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만을 인정하시고 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런 열매 생각할 수 있죠. 사랑 같은 거요. 그죠?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느냐?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들고 나오는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부터 나온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에게서 맺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온 그 열매로서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다시 말해서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넘쳐나서, 그래서 그 가지, 즉 우리들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열매, 사람이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맺게 만드는 열매, 맺혀지는 열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로부터 그 영양분으로 나와서 그 가지에 매달리는, 그 붙어 있어서 결과로 매달리는 그 열매, 그 사랑, 그 온유, 그 겸손,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거를 열매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잊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요, 우리는 전부 다 모조품을 우리 몸에 두르고 패션쇼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에 가짜 모조품 만든 열매와 장식들을 갖다 놓고 이쁘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를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신자들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연합으로 통하여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쳐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랑이 하는데요, 그 사랑,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결과적으로 하는가를 보면 돼요. 어떤 것이 나오느냐? 내가 만들어낸 사랑을 가지고는요, 반드시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나오고요, 내가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자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왔다면,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이나 어떤 모습 통해서 내가 사랑을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게 된다거나, 내가 교만하게 된다거나, 그러게 그 사랑한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사랑은 반드시 오히려 반대로 가겠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겸손해질 것이며, 더욱더 온유해질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관용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하나 깨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편견을 분명하게 깨셔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같은 이런 나무에 대한 그 성경 말씀, 열매에 대한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 이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일 거야.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볼 때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걸 거니까, 우리 머리띠를 두릅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제 말씀 틀릴까요? 맞을 거예요. 이 편견을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깨져도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에 큰 발전과 유익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의 강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를 확인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나무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열매 맺으라는 얘기구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자꾸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로 결론 짓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열매를 얘기하고 나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보다는 이 목적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라는 용도로 항상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을 동원시켜요. 너희들 열매 있니? 너희들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니?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했죠. 신자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갖다 붙이는 열매라고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자가 맺는 열매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에게 확인해야 될 전반 근본적인 문제는 뭐인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아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어라,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나가고 외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죠.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피켓 들 필요가 없어요. 맺어야지 100번 외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맺어진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붙어있는 그 나무를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다듬기까지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뭘 점검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자꾸 집중하지 말고 열매 집중할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성경한 게 딱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열매만 집중해서 열매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열매를 자꾸 어디서 사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는 연합되어 있지 않는데 그 안에 생수와 연결돼서 나오는 열매는 없는데 근데 자꾸 열매는 또 있어야 되겠어. 그 치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늘 바리새인들에게 뭘 지적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없는데 계속 열매만 바라보고 보면은 그러면 열매가 있는 척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욕을 먹더라도 깨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너 왜 그 모양이냐는 그 소리를 듣더라도 그때 가짜 열매를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뭘 맺으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분명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자, 이럴 때요, 신자들에게 마지막 하나 강조하는 거, 기억할 거 이겁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 듣고 나 그러면 안 해야지 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만 허락된 겁니다. 뭐냐면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까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 농부가 하시는 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연결되지 않은 그 가지, 마른 가지는 잘라버리시지만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도 잘라요. 거기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 말이요, 사실은 잘라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깨끗하다고 그것을 번역했을까요? 왜 그렇게 의도했을까요? 이거는 그 주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자르는 건데 똑같이 잘라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그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우리가 쳐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장가지를 쳐준다. 그런 것으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 많이 아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할 때, 반드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싸우는 과정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십니까?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고난, 그것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이 앞으로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뭐 함부로 쉽게 아멘을 못 하겠죠. 솔직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나갈 때에 어느 단계,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시련을 주실 거예요. 저 목사는 어떻게 교회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까 말까 한데 또 시련 준다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시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련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어떻게 제 귀에는 아멘이 하나밖에 안 들립니까?
한 분이 한 10명치의 아멘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멘하는 것으로 아멘의 기준을 취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죠. 그것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이것도 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열매를 맺자라는 것으로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맺히는 열매를 누리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